사도행전 8장 32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전도의 열매고 또 사랑의 열매지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올해 우리 영동중앙교회 2024년 표어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혜롭고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겨우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구할 수 있기가 참 힘들지요. 물론 내시가 부자이기도 하겠지만 부자라고 다 성경을 소유하지 않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내시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는 그냥 읽는 묵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과 같은 소설책이나 그런 수필 같은 책이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누구나 봐도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예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 내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알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지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66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약 40명의 사람들을 성령이 감동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정확무오한 전혀 결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기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문이 열리고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야죠. 그냥 이 자리에 헐레벌떡 앉아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말이기 때문에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지요. 왜요?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시가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정도가 되려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제2인자니까 얼마나 그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면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아직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이 빌립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참 감사하지요. 만약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돌아올 때에 그 가운데 누군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다면 아마 내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랍비의 아들이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랍비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한 인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랍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뺨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한참 호기심 많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뺨을 맞고 경고를 받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개인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여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빌립을 만나서 제대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도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참 복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에도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랍비라든지 이단을 만났다면 큰일 날 일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참된 진리를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 지옥 백성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자들을 보면 성경을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가정에 다니면서 배를 눌리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배를 눌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명패가 있는 가정만 눌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를 믿게 하려면 예수 믿는 집은 건너가고 예수 믿는 교회 명패가 없는 가정을 눌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명패가 있는 교회 그 가정에 배를 눌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그것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어야 성경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가정에만 배를 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또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자기 교리를 가르쳐야 먹힐 수 있기 때문이죠.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열심 없는 사람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준다니까 기가 솔깃한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 적 있습니까? 저는 청년대학부 사역을 할 때 그 제도에서 한 자매가, 두 자매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잘 섬기던 두 자매가요, 어느 날 순간에 반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빠졌느냐가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신천지 빠진 친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빠진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아는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더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과거에 아팠던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던 그 이야기, 또 형제 자매들 이야기, 가정사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어떻게 하며 장단을 맞춰주고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걸 소개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더만 이 자매를 탁 보더만, 자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런 병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와, 이 사람 속된 말로 영빨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탐조가 모든 호구조사를 다 한 것을 포섭조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난 것처럼,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홀딱 넘어가는 거죠. 내 아버지의 그 아픔, 우리 가정의 아픔까지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를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방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신천지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들은 계속 만나게 되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해석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림을 그려가며 또 예화를 들어가며 비유를 들어가며 그렇게 그들의 교리를 그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신기하지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전통교회, 자기가 다니던 교회 그 모든 교제권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부정적으로 되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너무 시시하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잘 배워야만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말씀을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그러지요. 내시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않고 랍비를 만났다면, 유대인 랍비를 만났다면 유대인이 되었겠죠. 우리 주변에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지요. 이단들이 이들에게 먼저 접근하면 결국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면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얽매여서 그들의 논리대로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툭 질문하면 그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을 듣지 않지요.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 성경 말씀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있는 것이죠. 교리는 뼈대입니다. 신앙에 뼈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교리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더욱 많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동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어떤 세력에도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표대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시간 빌립을 만났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펼치고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해서 가지고 있고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시가 빌립을 만났기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참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어느 누구에게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